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아담을 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에덴의 뜻은 즐거움 혹은 행복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 이름이 시사해 주는 바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디자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다 강을 가까이 두고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문명들을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생겨났죠. 중국의 고대 문명은 어느 강이었죠?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인도 문명도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인도 문명은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는데 정말 고대 문명인 이 바벨론 문명은 어느 강을 가까이 두고 일어난 문명입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져 있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해서 네 개의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네 개의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강은 비손, 두 번째 강은 기혼, 세 번째 강이 히데겔, 네 번째 강이 뭐예요? 그 유브라데가 바로 유프레티스,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강인 히데겔이라고 나와 있는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즘 킹제임스 버전은 히데겔이라고 쓰고 있지만 현대어 영어 성경들은 다 티그리스라고 그 강의 이름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에서 발생한 그 고대 바벨론 문명의 그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 두셨습니다. 두시고는 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게 하셨죠?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에게 할 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일은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간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죽지 못해 괴로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일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간의 타락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생긴 것이고, 창세기 2장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생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고 뭔가 가치 있는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명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일은 다스리며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그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습니다. 관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일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자연계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나라도 결국은 매니지먼트, 관리고, 교회도, 가정도, 심지어 나 자신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되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간수하는 일을 잘못하면 거기에 시험이 들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다가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그에게 할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선체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였어요. 근데 한 가지 금령이 주어졌습니다. 17절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말씀대로 보면 그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아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유치한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그것이 선악과에 대한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거기서 모든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끔 되는, 좋게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면 인간이 지혜롭게 되고 성숙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더 잘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생각만이 아니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 그들을 유혹할 때 바로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간교하고 간악한 마귀의 술수를 여러분 간파하십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행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 너로 하여금 높은 지혜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하여 정말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뜻하신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분별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못 먹게 하신 거다라고 지금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가 어디서 생겼는가? 선악을 알게라는 알게를 우리는 분별하게, 구별하게로 이해를 하는 데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라는 말은 to know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문제는 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첫사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악을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악에 감염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된 그 시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케 한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지혜롭게 된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라는 뜻은 선과 악을 경험하게, 접촉하게, 선을 경험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겠지만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악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험의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차단하시기 위하여 금령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막아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까지 깨고 그 말씀까지 위반하고 인간은 결국 선악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나니 그랬습니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죄와 사망, 모든 그 불행과 비극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악을 알게 됨으로써, 죄악을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인간이 선악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거스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악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악의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첫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말씀, 그들을 위하여 주신 그 금령을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범하여 위반했을 때 결국은 선과 더불어 악에 감염이 되고 악에 노출이 되고 결국은 악을 경험함으로써 인류의 타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결정적인 타락 사건에 생명의 말씀을 범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본체 되신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인류가 지은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이 되시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이 우리들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말씀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지켜 악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악에서 보호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